시작합시다. 저는 이 대종교에 와가지고 사람 몇 사람 앉혀놓고 팔로워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하느냐고, 복잡하게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왜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종인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만약에 있다면, 종교란 말이 사실은 없는 말인데 이거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조용히. 우리나라는 종교란 말이 없어요. 이 동양 쪽에는 종교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교란 말이 써져 있는 혁명 속에서 나는 지금 종교 혁명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 혁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불교, 이 유교, 마호메트,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전부 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이 종교전쟁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이게 나는 뭐를 믿느냐, 누구 마호메트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전에는 다 다른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특별히 예수교만 좋고 불교는 나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다 똑같아. 다 같은 얘기야. 사람 구실하라고. 아까 우리 언론에 불렀죠. 사람 구실하라고 맹글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향에서 이 얘기하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 한국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지점이 다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혁명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이 혁명을 해서 종교끼리 대종교 안 와도 좋고 기독교 가서 기도하든 불교 가서 기도하든 간에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은, 믿는 실체라는 것은 다 똑같다.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믿어라.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싸우지 말아라. 다 내 것이 좋다고 하는 모노리즘이 빠지면 안 된다. 특히 기독교. 너희가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남이 믿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1세기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아무개처럼 돈 몽창 걷어다가 집 써가지고 저기서 그런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좀 이게 요거담물 소리인데, 나 정도 설교하면요, 미안하지만 1년이면 500명은 모아요. 내가 대종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신 있다. 니들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예수교식으로 부흥회 한번 사경 붙여봐라. 내가 100명 모이는 건 잠깐 모인다.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만 저쪽 방에 있는 이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네 자릿수 가고, 앉으면 의자에도 안 앉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절을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한 혁명적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혁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홍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종교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꼭 한문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상호 내거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기독교에서 성경 번역할 때 한문 경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상호 내거 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 내거 아니에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상호 내거란 말이 돼요. 근데 이 상호 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상호 내거가 대종교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 이게 하나님만 나한테 와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예요. 이 상호 간에 거래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종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특성이 뭐냐 하면, 제가라고 한 말 알죠? 제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가인이잖아요. 먹고 살아야지요. 자식도 낳아야지요. 만약에 중놈들처럼 또 아니면 천주교 신부처럼 전부 결혼 안 해버리면 인류는 누가 지켜요? 이게 도를 한다고 하면서 혼자 산다. 사회에 동떨어진데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물파기 썩도록 지랄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허상한 게 불교가 모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재가를 인정하라고 출가만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출가하는 스님은 삼보라고 그러죠. 삼보. 삼보 중에 뭐예요? 중이 일보예요. 그렇잖아요.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삼보 다 아시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남긴 부처님이 남긴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사성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남긴 게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를 남기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그 양반이 한 게 없어요.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보리술 밑에 가서 깨달은 것도 없고 전혀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질 않았어요. 안 하고 그 사람 깨달는 것은 뭐다? 사성제? 뭐예요? 사성제가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이 고진멸도 외에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고진멸도 한 거다. 고진멸도 한 거다. 이게 고진멸도를 하면 무엇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핵심을 만들었어요.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대종교는 뭐예요? 고진멸도 같은 게 있잖아요. 항제인해하신 상호내거. 상호내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혁명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석가님도 그렇고 모두 다 네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너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영어로 써져 있고 이스라엘 말로 써져 있고 휘랍어로 써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써놓는다고 하면 상호내거다 그 말이에요. 그 상호내거된 내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 삼위신고의 진리운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혁명을 한번 해보자. 종교혁명을 한번 해보는데 그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대종교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곧 하나님한테 거하는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대종교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은 괜찮은가 보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짜릿한 혁명을 느껴. 짜릿한 아주 그냥 이걸 듣고 야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략하고 틀림없고 왜? 알고가 있으니까 틀림없고 보고 듣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게 귀신 보는 놈들이거든 이거야. 앉아서 하지 말고 알아라. 알고 나서 그걸 행하는 너희들이 되는 때, 너희가 그걸 행할 때 너희는 뭐라 그래요? 도에 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29세? 석가모니는 아시죠 여러분? 이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이에요. 그때는 다 인도였는데 지금 네팔인데 네팔에 카비라라고 하는 카비라 성의 나라에 이 조그마한 성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에 이 정반왕이라고 하는 아들의 굉장히 늦게 둔 상당히 늦게 생긴 늦둥이 아들이야. 왕자야.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29세까지는 전혀 고민을 많이 했기는 살았지만은 그 고민을 정반왕이 막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히말라야 이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도인들이 많았던가 봐. 도인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을 보고 또 뭐 사주풀이를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 얼굴을 보고 이놈은 어떤 놈이 될 것이요 어떤 놈이 될 것이요. 집에 아기를 낳으면 와서 덕담해 주는 게 그 습관적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석가모니는 뭐라 그래요? 나라의 임금을 대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겠다 소리는 한 놈도 안 하고 전부가 인류를 구할 것이요 뭐 사람을 구할 것이요 고민에서 빠진 것을 다 구할 큰 선각자가 될 것이요 선각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정반왕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낳으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인데 선각자가 되면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절 바깥치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29살 먹었을 때, 거기도 우리처럼 이게 농사를 짓는 나라가 돼서, 이게 농사를 짓는, 우리들 선농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하잖아요. 그런 제를 지내는 날 가서 봤더니, 쟁기로 이렇게 땅을 파는데, 확 파니까 벌레가 팍 하나가 나와서 깜찍깜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나왔네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솔기라는 놈이 와서 그 독수리처럼 생긴 조그마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와서 탁 낚아채서 가서 한 입에 통째로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저건 뭘까? 약육강생 때는 내용이 저게 뭘까? 왜 우리 인류가 솔개가 나쁜 놈이고 그죠? 그 벌레는 좋은 놈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솔개를 애초에 계획된 자체가 뭐냐면 벌레 먹고 살아라고 돼 있거든. 산벌레 그것도 죽은 놈 말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솔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살아야 될 그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먹힘을 당하는 솔개가 먹힘을 당하는 그 벌레가 그걸 그 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냐 이에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석가가. 저게 뭘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민이 쌓여서 처음에 뭐예요? 동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가고 북문으로 가서 만난 것들이 뭐예요? 생로병사. 먼저 노인 만나고 여기서 시체 만나고 시체를 보고 이게 병들고 노인을 보고 병든 것 보고 그리고 나서 시체를 보고 나서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안 아프고 성성하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잡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근데 힘 빼고 다 빼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사람 민폐 끼쳐가면서 죽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사람을.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부처님이 본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하게 무슨 기가 막힌 거 본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죠. 그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이 책에 보면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복. 이 종복을 하나 데리고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가. 말이 넘으면 소리 날까봐 조심스럽게 넘어서 밤중에 도망 나와요. 석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 제일 먼저 무슨 사람이냐면 이 사문이라고 그러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문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문을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요가. 여러분 요가 좋아하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뭐 몸을 비틀고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가에 갔어요. 요가에 가서 몇 년? 아무리 요가에 가서 요가하고 막 나중에는 금식을 뭐 40일 100일 했다면서 해가지고 오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뼈가 막 보였다 그래요. 다 뼈가 이 갈비뼈가 다 보이고 한 상태로 앉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아까 얘기는 산문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요가에 가서 요가를 하는 것도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하는 것, 우리가 저희 좋아하는 명상 뭐 따위들 이런 것들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생로병사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아까 사성제로 돌아가서 사성제, 원인이 있고 이게 고가 있다면 이 고라는 것이 원인이 어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들을 모아져 있는 것이 고집이 돼 있는 상태의 원인. 이 집의 원인은 고에 있고 고의 원인은 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이 집을 철저하게 분석해야겠구나. 그거를 뭐라 그래요? 멸해야겠다. 그게 내가 고한 것을 모아져 있는 그것들을 통째로 가지고 나 고민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사건마다 일어나는 생각들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사멸시켜버려 멸해버렸더니 남은 거 뭐 남더라? 도가 남더라.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어요? 보리수 밑에서 무릎을 치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고해하고 고난하고 받아서 했은 것이 아니라 이런 쉬운 아주 보편적 상식, 이걸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뭐예요? 불교혁명이에요. 그게 불교혁명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홍암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홍암이 계시는데 홍암이 우리는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득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양반이 득도를 홍암이 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홍암이 갖고 있는 밀계라고 하는 그런 아까 우리 그 경전에서 읽었죠. 밀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전을 남겨두는데 그 경전이 뭐냐면 홍암도 계속 그러잖아요. 처음에 40세 거의 이룰 때까지 과거에 합격하고 오적을 죽이려고 하다가 영창에 가고 영창이 신안에 유배 가고 유배 갔다가 1년 만에 고정이 풀어져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뭐예요? 이 사람이 제석산이라고 그러죠. 제석산이라고 하는 굴에 가면 있어요. 곡성 가면 곡성 그 보성에 가면 제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마 그쪽에 있는 지리산을 제외한 나머지 산 중에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 산이 있어요. 제석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홍암이 거기서 기도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들 해 주민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산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그러니까 홍암이 사는 동네는 구례인데 이게 여기 구례가 그 읍성이잖아요. 읍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는데 그 바로 옆에가 무엇이에요? 저 구례가 아니라 곡성인데 바로 옆에가 구례거든요. 이 구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례라고 얘를 구하려면 이놈들한테 가서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구례라는 데가.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장성, 구례 이런 데를 빼고는 유학이 없어요. 유학자들이. 농사꾼들이라 유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게 경상도 쪽에 가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유학자들이 큰 서원 지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충청도나 전라도 쪽은 농사꾼들이 돼서 그런 것에 관계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 종교라는 것이 뭔 얘기냐면요. 등 따숩고 배 따숩면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믿습니까? 그거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것이지 지가 가서 정성 들이고 내가 잘 아는 그 박아무개라는 내 동창 절도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는 그 절에 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108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붕따서 이렇게 됐을 때 홍암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40세가 넘어서서 아니구나.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가서 내가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910년도에 1909년도에 뭐 했어요? 중강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중강한 다음에 만주로 가셔서 1909년에 설산에서 72일 동안 72일 동안 설산 기도를 하죠. 이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 만남을 이 장반은 아무런 표현이 없이 해놨어요. 그냥 머리 위에서 본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설산이니까 뭐 눈이 쌓여 있으니까 엄청 춥겠죠. 그 양반은 전문으로 뭐 했어요? 나라 잃은 날 1905년도에 나라 딱 잃고 나서 합병되고 나서 뭐예요? 옷이라고는 무명옷을 입질 않았어요. 마포만 입으셨어요. 이게 소상 때문에 막 이게 상을 당했다. 나라가 망했으니 나는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어야 나는 마포를 입겠다. 그래서 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전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에 보면 마포 옷을 입은 사진이에요. 마포가 좀 몇 세 그러거든요. 마포가 30세, 38세, 뭐 32세 그러거든요. 높을수록 이게 쪼개미 많을수록 가늘러요. 그래서 가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설산에서 마포 옷을 입고 마포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잖아요. 그걸 입고 설산에서 72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은 뭐냐? 몸에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백음이라고 많이 지금 한대요. 우리 이근모 선생님이나 홍암이나 백포 서일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전에 뒤에 얼노래를 가사를 지었잖아요. 하나도 한백음 소리가 별로 없어요. 전부 한얼림이야. 한얼림. 한얼림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한얼림이라. 이걸 쓰지도 않았어요. 이걸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돈 나오라고 종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돈 내라 소리 안 했잖아요. 11조 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양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1조 안 내면 교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 성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종교도 마찬가지로 한백음을 많이 쓰게 된 동기가 저기다 대고 절하기 시작한 동기가 뭐냐 하면 종교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 이 사람은 어떤 조상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 제1성으로 뭐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순왈도라.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순이라는 게 뭘까요? 성명정에 해당되는 걸 순이라 그래요. 이게 순이 선악, 혼탁, 밝음, 어둠, 청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상태, 심기신이 없는 상태, 그 상태의 나. 이거 뭐예요? 이게 본래 나예요. 이게 본래 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종교에서는 혈성이죠. 어디서 봤죠? 참전기경 제1장에 나왔죠. 혈성이라. 이 혈성이 뭐냐? 본래 나예요. 혈성, 본래 나, 본래 나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분이 순왈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순왈을 도란 게 순이니까 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이라니까 무슨 이게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온 건가 그래갖고 또 한번 원고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명정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준 본성,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더럼도 없고 톤탁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취한 것도 없는 그 상태, 선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그 도에 도달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5가지로 딱 써놨어요. 이 양반이. 그 5가지가 얼마나 쉬우냐? 물작사라. 물작사.
뭐예요? 모든 것을 조작하지 말라는 게, 이게 순리대로 하지 임의적으로 어떻게 조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 얘기냐면 본성, 아까 혈성이라고 그랬죠. 이 혈성으로, 혈성적 본성으로 가는 것을 취향해야지 어떻게 뭐 만들어가고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1조 물작사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물복식이라고 그러죠. 예, 사치하고 풍성하고 생활에 변화가고 이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에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다고 헐은 입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거 그렇게 의식하지 말아라. 있는 대로 믿지. 그거 가지고 크게 의식하지 말아라. 아는 상태.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자는 이 한문할 때는 이 자자를 노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놈으로 전혀 안 넘어가 버려요. 도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란 뭐뭐이란 한 도자를 읽어야 되거든요. 도란 뭐냐? 정의다. 이 고요함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성에 가까운 도예요. 고요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부자 기통 여기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그런 기자거든요. 부자기통이라는 것은 이 통한 사람은 거짓을 부리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도 듣고 하나님도 듣거든요. 본성. 하나님이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본성이 내한테 있는데 본성이 내 아래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함이잖아요. 그 본성이. 그 본성도 내가 하고 있는 사기치는 내 나쁜 마음 먹는 더러운 마음 먹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을 다 간과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을 부자기통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5가지를 다 진행하고 나면 너는 뭐예요?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 홍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생사가 여하다. 같다. 그러니까 살고 죽은 것이 그렇게 되면 같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통이라고 한다고. 이걸 성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통의 핵심적인 것은 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아는 것에 핵심이 있다 그러죠. 특별하게 가가지고 뭐 토굴에 가서 빌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만나고 뭐 상경이 좋은 데 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같다. 왜 같으냐? 이거는 죽으면 무엇이에요? 죽음이 뭘까요? 생은 나요. 나라 합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천당? 천궁? 여태 해놓고 딴소리해서 미안한데 천궁? 지옥?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종교도 역시나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어. 누가? 백포서의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 이거는 지옥을. 그나마 대종교는 이거 없었어. 대종교에 어떤 경전도 지옥이 없어요. 근데 백보서의 선생님이 지옥을 유곡이라 그러죠? 유곡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근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불만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궁인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연구원들이니까 알아야 돼요. 일반 민중이 알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야 되거든요. 그래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더 할 거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죽으면 나는 나로 돌아가 버려요. 내 본성으로. 내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통이라 그러고, 그 성통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장소가 시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선생님, 시공이 어디가 집 지어놓고 오사 뭐 대골 지어놓고 오라 그런 데가 아니고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냐 단수냐는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본 하나님은 복수야. 단수가 아니야. 기독교처럼 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회원들, 이 도반 여러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찾은 본성, 내가 만약에 본성을 못 찾잖아요? 흩어져 버려요. 내한테 못 돌아가니까. 근데 그 본성을 찾아서 본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영원히 그 본성 속에 거하게 된다. 상호고 내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욕설이 얻어먹되고 했는데 천국, 전당, 지옥, 이건 다 종교하는 사람들이 헌금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당을, 저 위에 하늘 천당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네 마음의 천당만 얘기해. 네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다.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이 지옥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가지고 그쪽에 아름답고 뭐 석적새가 울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옥이나 천당이 어디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네 마음이에요. 오늘 또 내가 여기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면 천당으로 왔고, 에이 오늘 가고 말고 다음 주에나 가버릴까 하고 했다면 그것은 악마의 유혹 때문에 지옥 온 마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옥이 한 적이, 인공위성 타고 다니도 지금 못 봤다니까. 천당이 없어. 어디 지역이 화성에도 없다는데, 뭐 달나라에도 없고, 달나라에 토끼 있다는 줄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이게. 홍암이 얘기하는 것은, 대종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하고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생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그 생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대종교 봅시다. 그렇죠. 이 몇 페이지냐 하면 852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 자기 스스로의 생과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사는 것은 성통이 안 되니 이걸 꼭 해라. 그리고 자기 후배한테 소운 형제한테 얘기하잖아요. 형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양반은 얘기야. 살고 죽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1906년 16년도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도 이 양반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인류를 구한다는 말을 잘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수훈 선생님도 누구 뭔 책을 만난다고? 천주학 시리 만나거든요. 이 양반이 이것까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수훈 선생이 한 번도 동학이란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본 그 정전에 보면 동학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너희들 뭐 했냐 그랬더니 서학에서 비해서 동학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천도교의 학문이 동학이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천주교를 봤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뭐 했냐면, 천주학의 하나님이 무엇일까? 누굴까? 그래서 수훈 선생님이 용담사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하고 내 몸이 얼음 속에 있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임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본 것은 뭐예요? 동학을 본 게 아니고요, 천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홍함이 70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밀기를 받을 때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이 고진멸도할 때 말하자면 죽을 먹으면 안 된다. 수도할 때는. 근데 죽을 막 먹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도반 6명, 4명, 5명이 떠나버리거든요. 같이 요가 하다가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뭐라냐면 저 타락했다. 이거 우리가 이 수도 오는 동안에 뭘 처먹으면 안 되는데 처먹구나.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이미 그 경기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를 넘어가서 혼자 고요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도를 하는데 그때 만난 것이 뭐냐? 고진멸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혁명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다 같다. 대종교 하나님은 특별히 좋은 하나님이고 기독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은 다 좋은 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지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차이 속에서 대종교가 앞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켜야 될 종단인데 대종교가 커지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가르쳐주는데 알려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